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주와 그 전주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적 생활의 원수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활의 원수들은 우리를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왔던 이러한 여름철 혹은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이러한 때 영적 생활의 원수는 더더욱 우리를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질 때에 영적 생활의 원수는 수시로 우리를 그 속에 빠져들어서 시험에 들고 혹은 아니면 영적인 생활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생활의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생활의 원수 세 번째 시간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도 모임 혹은 집회 등이 우리는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로 모여 기도하지 않았다고 개인이 하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호흡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인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몸이 건조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친구나 부부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도 오히려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화가 단절되면 모든 것이 깨트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오가지 못하니, 대화하지 못하니 남북이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대화인데 그것이 중단되면 우리는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한 자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부터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죄를 여호와의 앞에 결단코 범치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그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도 모임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19가 물러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수재를 만나서 많은 피해를 당한 수재 지역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에 개강하지 못하고 혹은 개강해도 영상으로의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가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강단에 나가서 십자가 걸려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합니다. 저는 종종 집안에서 기도를 합니다만 제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때론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갑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하러 갑니다라고 하면 시간 누가 빼줍니까? 아니면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면 아무도 무엇라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십자가 걸리지 않은 화장실에서 불근건하게 무슨 기도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기도를 우리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와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실, 간수장이가 예수 믿는 사건, 이런 것들은 바로 기도가 일으키는 사건들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승승장구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제적인 재력이나 혹은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생활의 원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의 삶과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겠지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사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을 회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로 혹은 사탄에게 매여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 생활의 원수 사탄에게 매여 있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 생활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을 보면, 여기 있는 김 목사부터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복음 전한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큰 원수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물론 그것도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꼭 대면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성껏 그저 무작위로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써서 보내십시오. 혹은 아니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오랜만에 여러분의 우편으로 보내보십시오. 아마 받는 이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가 너무 난무해서 까똑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 진실로 여러분의 사랑 어린 심정을 담아 보낸다면 받는 상대방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복음을 전하듯이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14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 이렇게 외칩니다. 와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는 전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면 와 보라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오면 좋다고 그러시되 한번 와보면 좋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와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라고 외치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생활의 원수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떨치고 물리치고 오히려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생활의 원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 생활의 원수가 되어서 찾아오고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열등감입니까? 혹은 인색함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생활의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여러분 결코 죽지 마십시오. 결코 그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생활의 원수라고 하는 말씀을 3번째씩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 생활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린 그곳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